헤어졌다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시 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십니다. 내가 형님 꼴 되나? 왼수입니다. 왼수입니다. 이게 참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그 상대방에 있는 그 나를 보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그 자기만 위하는 그게 보이잖아요. 상대방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를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 되고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이트. 베이트는 집 또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알렙을 배웠는데 알렙이 하나님을 가리키면은 이 베이트는 예수와를 가리킵니다. 예수. 이제 우리가 그 알렙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성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이트, 집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는 토라의 첫 글자예요. 토라의 첫 글자가 알렙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 베트로 시작하는 것은 이 베트를 알아가라는 것이. 이 베트는 뭐냐면 베레시트 할 때 베레 하면 뭐야? 바르를 따지죠. 바르는 뭐예요? 아들이야, 아들. 이 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들의 집. 우리 안에다가 이 아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집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집 짓기로 시작해서 집 짓기로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집은 누구를 얘기해요? 바르, 이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아들과 하나 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우리 안에다 짓고 우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엘샤다의 하나님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는 분.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 예수와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창조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와 하면은 신약 시대의 새로운 인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와는 누구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이 천지 창조로 하신 그분을 예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얘기가 이 성경의 얘기인데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와가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빵집을 얘기해요. 빵집. 그래서 이 빵집은 뭐예요?
밀가루가 들어가면 빵이 나오죠. 근데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와는 이 빵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셨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빵이라는 것은 뭐야? 다 갈아지고, 이 밀가루가 갈아지고 부셔져 가지고 이것이 먹거리로 해서 다시 나오는 거야. 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부시고 다 갈아져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은 뭐예요? 이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신성, 하나님, 이 신성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신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집은 빵집과 마찬가지로 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신성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 신성이. 그래서 이 베이트는 이 글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갖고 우리 강점 여기 딱 써요. 이게 한 집인데 이 보좌 안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히브리어는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이건 뭐야?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타부까지 가죠. 타부는 완성을 가리키죠.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타부는 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뭐야? 또한 십자가를 나타내 십자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이 완성으로 가게 되면 이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될 때 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와 똑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것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렘을 배웠죠.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 심성을 계속 우리가 이 심성을 계속 흘러내 보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어떻게 봐요? 뭔가 모르게 부족하고 갈급하고. 왜? 나는 여전히 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분과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가족을 이루는 한 조각이라는 거죠. 99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양이 나라는 거예요. 이 나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이기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 내 자아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있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래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제가 어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중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8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가 꼭 죄인 같고 남들을 볼 때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때 항상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사람을 볼 때 항상 부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항상 부족하니까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무엇을 일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급한 일 있을 때는 막 밤을 새서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자기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안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이집트 안에 있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없죠. 이집트는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거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으로 내 거를 다 잊어버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그것들이 이 알파벳 이 순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알파벳의 여정이 내가 변화되어야 할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 그러면은 그냥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베레시트는 다 이 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하면 돼요. 왜? 시트 이렇게 되죠. 이게 보면은 바르가 있죠. 안에 바르. 이 아들들 얘기하고 로시 그러면 이 머리래요. 머리. 여태까지 내 안에 내가 머리였었는데 이 머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머리가 있다는 거야. 이 머리는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래갖고 브리트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언약이 되죠. 언약. 이 언약은 뭐야? 하나님 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의 언약을 보면은 이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완성하는 것. 이 아들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바르라는 말을 보면 곡식이나 그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 하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요셉을 얘기하죠. 요셉. 그래서 뭐예요? 우리 잠언에 보면은 잠언서 11장 26절을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되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곡식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곡식은 또 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곡식을 판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파는 거야. 우리는 그 아들을 사야 돼.
이 아들을 사게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아들을 전하는 자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알곡은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갈아져서 음식이 되어야 하는 그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다 그 이유가 돼요. 우리는 이 아들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과 하나가 돼. 내가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영생은 뭐야? 아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들을 믿는다 할 때 I believe in him 그래요. I believe him 그런 게 아니라 in him 그분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 안에 in him 하면 그분 안에 이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테반이나 그 사도들이 순교할 때 보면은 이분들이 작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순교를 하겠다 하고 내 의지로 하겠다 할 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날아와서 나한테 맞을 때 내 의지로 이거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거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죠. 이 돌이 날아와서 나한테 막 맞을 때 내 안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저절로 순종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안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모여서 여기다 지금 못을 막 받고 있는데 이게 내 의지적으로 이게 되냐?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30년 동안 자기 진짜 중국 사람 열심히 아시죠? 그분들은 찬양을 해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두 손 들고 그냥 눈물 뻥뻥 흘리면서 1시간, 2시간 예배 끝날 줄 모르더라. 그런 열정으로 자기가 주님을 모셨는데 뭔가가 이 자유함이 없다는 거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분께 내가 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 그 의무감, 이런 것들이 나를 누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 원수나 이웃을 볼 때, 거지들을 볼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한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힘들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거로 느끼고 이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이게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원수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함을 느끼고 자기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는 그것을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제가 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실질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걸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예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가 의미하는 그런 것들은 그 창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이번 주 그 토라 포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로 앞 곧 바알 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베이트의 글자를 보면은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을 가리키고 이쪽이 동, 이게 서쪽. 이 비하히롯이라는 건 이 북쪽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자유의 입구라는 거예요. 자유의 입구. 그래서 이쪽에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 예수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쪽은 뭐야? 신비한 곳이에요. 신비한 곳. 가려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비밀스러운 것, 어둠의 영역이라고 할까? 이쪽에 보면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 북극성은 뭐야? 방향을 가르쳐주죠. 방향을 가르쳐주죠. 이곳은 굉장히 신비한 곳인데 바알스폰 맞은편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스폰이 이 바알의 신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으로 전개될 이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 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쪽이 어둡고 몰라. 비밀스러운 곳이라. 신비한 거. 그래서 방황하고 불안해할 때 이 바알이라는 놈이 여기 틀어잡고 있어가지고 일리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다 지금 이집트의 바로가 다 시인하고 다 하고 다 보내 가라 하고 왔지만은 실질상으로 이 자아라는 놈은 자아를 가르치죠. 이집트는 또 군대를 가지고 또 쫓아와.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를 때 이 나의 자아, 이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여기다 빠뜨려버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쪽에는 뭐예요? 구속의 역사죠. 구속의 역사. 노예된 백성들이 이제 노연하는 그거라면은 이쪽에는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 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일리 가는 길은 내 것 자아들을 다 이 홍해 여기다 다 빠뜨려 버려야 된다.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내가 다 빠진 내가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 돼야 되는 길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는 뭐야? 이 항상 우리 불안 속에, 우리 그 어두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놈이 거기 딱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는 올바로 나는 가겠다고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물리 빠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바알한테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이게 원하고 항상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죠. 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집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원해. 사람의 상태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꼭 나만을 위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내가 변하는 그걸로 바꾸기 시작하시죠. 우리 간증할 때 보면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문 밖에 나갔더니 보통 때 흔들리던 이 나뭇가지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만 위하는 그 눈이었었는데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소경을 눈뜨게 하죠.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사역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고치는 거 마찬가지죠. 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해 주신 전lum도 마찬가지. 우리는 올바로 걷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걷지 못합니다. 이것들을 바꾸는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 이 완성을 보여주신 분. 너희들도 이같이 훈련해서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쉽고도 가볍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려니까 힘들고 고통이라. 이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여전히 옛날에 그 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엄청난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엄청나게 힘들고 이것이 나한테 멍해가 돼서 온다는 거예요. 왜? 내 거를 가지고 하려니까. 내가 하려니까. 그렇지만 예수와는 뭐라 그래? 나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야. 가볍고 쉽다는 거야.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너무나 가볍고 너희가 자유한다. 이 자유를 누려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라는 게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 말을 명사형으로 쓰잖아.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우리한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실질상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이 말이라는 게 실질상으로 인격체로 옵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주권에 누가 들어가요? 사장은 들어가지. 근데 이분이 나한테 야, 너 이거 뭐뭐 해.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 내 이 말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형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니까. 이것이 천지 창조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그 창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움을 했는데 정말 내가 굉장히 억울하거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상황이 떠오르죠. 그리고 막 여기서 우라가 치는 이 말이 계속 나를 따라와서 역설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토라 포션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매일 읽고 주간마다 되새겨 읽고 하는 그 말들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그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이 말이 나를 찌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토라 포션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보통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은 이 토라 포션의 그 말씀 주간에 있는 그 말씀이 실질상으로 내 생활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한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다가 착 쌓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토라 포션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훈련의 기초다. 그래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매주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 토라 포션의 말씀을 듣고 익혀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위배된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찔러서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삶을 우리는 거듭나는 삶을 산다고 그러죠. 이것을 작정하는 사람들. 이 알렙부터 쉼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맡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시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렙부터 쉼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완성까지 오는 거야. 이 씨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슈고 할 때도 쉰자를 씁니다. 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처음 애초에 그분께서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 그분의 DNA 이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이 알파벳을 배워. 단순히 머리로 익혀서 하는 것이 아닌 이 여정을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김멜하고 달렛을 배울 예정인데 이 김멜은 뭐예요? 이것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말씀. 이게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다리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달렛은 뭐야? 이게 종속되는 거야. 종속되는 거. 문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무슨 문으로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경찰관의 문으로 들어간다. 응? 내가 경찰관이 되는 거.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목수의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목수가 돼서 나오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렛, 김멜과 달렛을 다음 주에 배웁니다. 잠깐 그렇게 예습을 하면은 다음에 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하고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김멜과 달렛 더 하게 되면 해까지. 해는 뭐야? 숨을 내쉬는 거, 숨 쉬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내쉬는 게 아니고 숨을 이렇게 내쉬는 거야. 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5글자가 알베 김달해 해서 5글자가 됩니다. 알베 김달해. 거기까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누구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아부 할 때 이 아부 틀렸네. 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아부 하면 아버지.
족장, 양육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부는 뭐냐면은 이 신성을 배워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신성의 집을 짓는 자를 얘기합니다. 신성의 집을 짓는 자.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그대로 닮죠. 아버지를. 그러니까 신성의 집을 짓는 것을 보고 아들들이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육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아담의 담이 닮다 그런 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항상 나은 것을 닮아가는 존재. 그래서 신성의 집을 짓는 자, 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이 집안의 그 아비 된 자는 항상 양육자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아이들한테 뭐 공부 잘해라, 뭐 옳은 행동해라 해도 애들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거. 내가 보여줘야지만 돼. 이 보여주는 자와 이 아비, 이 양육자.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아는 우리는 이 먼저 아는 자기 때문에 이것을 뒤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말로 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서 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조금 먼저 알았다고, 공부 좀 먼저 했다고, 대학교 다닌다고 중학생 밑에 사람들한테 책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냥 보여주고 따라가면 그분들이 토라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따라온다는 거지. 시기나게 한다 그러죠. 토라 배우는 공동체 쟤들은 맨날 이렇게 형제처럼 잘 지내고 싸우지도 않고 하는 것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위에서 쟤들은 뭐야? 쟤들은 그리스찬. 쟤들 모여 사는 거 보네? 쟤들이 그리스찬이라.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준행하는 자가 되는 토라. 이것이 힘든 일도 엄청. 이것을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 이 바뀐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보이는 것들은 없앨 수가 있어요. 금방. 산당을 없애고 막 그 우상을 없애고 금방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이 쓴뿌리. 아까 형제들 원수라고 그러잖아. 형제다니까 당신이 남자다니까 왼수다. 이게 뭐냐면 내 안의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수야. 내 안에 있는 이것들. 이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이것은 나도 몰라.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아버지가 내 하는 행동을 보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겉에 나타난 이 나만 보고 막 때려서 막 엄청 얻어맞았어. 이게 또 상처로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거절감 이런 것들이 안에 쌓여. 또 쌓이고. 남편이 뭐 한마디 하면 이거 쌓여. 와이프가 한 거 이런 거 쌓여가지고 이걸 우리는 이 안에 깊은 데다가 꽉 눌러가지고 막 저장해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툭 튀어나온다.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싸움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 좀 먹고 그냥 빈 그릇 좀 설거지통에 좀 넣어주면 안 돼? 요랬는데 아유 그건 네가 하는 게 네 임무지 마. 그런 거 좀 막 싸우다 보니까 당신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에 요거 꾹꾹 저장했던 거 요거 싹 꺼내서 다 써먹고 그냥 이거 버리면 되는데 요걸 또 깨끗이 닦아가지고 저 안에다가 그냥 고려 청자 보관하듯이 딱장 박아놨다가 다음에 또 사건 터지면 또 꺼내서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다 해도 둘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자, 안 돼. 이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 이게 안 돼. 이 안에 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둘이야, 둘. 나는 나만 사랑해주고, 이쁜 요 마누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요 안에 보니까 이 쓴뿌리들이 나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라, 예수가. 한 번에 그냥 홍해 바다 왕창 놓아가지고 한 번에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나와, 또. 그것이 나예요, 나. 그 또 나오는 것들. 10가지 재앙, 이거는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재앙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야. 이걸 다 봤는데, 이집트 군대가 병거 타고 막 쫓아오니까 뭐야? 이집트 땅에 우리 매장한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이렇게 또 모세한테 항의하잖아. 이렇게 찔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결혼해서 그냥 몇십 년이 되는데도 또 꺼내서 써먹고, 또 꺼내서 써먹고, 일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 그 희망스러운 것들은 이 브렉드루라고 그러죠, 브렉드루. 이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한국교회나 일본교회, 중국교회들이 지금 무슨 그 슬로건을 갖고 있냐면은, 한중일은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형제였다는 거예요, 형제. 화합하자, 서로 용서하고. 어제 제가 집회를 참석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뭘 했냐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한국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군이 가가지고 이 그 한 마을 집단으로 그냥 이 마을 있죠, 50명, 100명 그냥 다 죽여요. 불사라고. 그러고 뭐야? 성적 희롱. 애들 잔뜩 내놓고 그냥 홀딱 도망오고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추죠. 감춰가지고 사회문제, 이슈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이 베트남 그 목사님 하나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눈을 똑똑히 받아. 그냥 막 50명 그 안에다 다 불질러 놓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시던 말 나올까봐 다 죽여버리고. 이 한국군이 이 베트남 그 전쟁 때 작전을 나가면요, 베트공 얘네들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피해간다, 이렇게 피해. 부닥치기 싫어하는 거. 잘못했다가 다 죽여버리니까. 마을 사람들.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 목사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부 다 부러뜨려서 다 사죄하죠. 이 쓴뿌리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아마 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한 3,000여 명, 3,4천 명 이렇게 모였는데, 막 이 통로로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고 무릎 꿇고 막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용서비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막 사가. 그래서 뭐야? 이것들이 뭐냐?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쓴뿌리들이 처리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돼.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 것을, 나를 위하던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하는 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열정, 내 안에 있는 정욕,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던 것을 그분을 위한 자아로 바꾸는, 내 자아가 그분을 위하는 자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것이 아드맛이.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천지창조의 7일 역사 있죠. 이 7,000년의 역사. 이것이 그분의 본성을 얘기해주고, 천지창조의 그 과정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해요. 토라 포션. 이것이 우리 변화되는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기. 4가지. 이것은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것을 내 거로 만드는 만큼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일부분밖에 안 돼요. 이 과정을 가는 것은 뭐야? 같이 가야 돼, 같이. 하나님은 절대 나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라는 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건 그 조각이 없어지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되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이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어만 이걸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해요. 이 베이트는 이것을 가르쳐줘요. 아들. 이 아들이 다 보여주고, 하나 되는 법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발을,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는 이 아들. 이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베레시드. 여러분, 그 언약, 브리트. 이것은 뭐야? 아들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크는 뭐냐면 복을 얘기합니다, 복. 그래서 바라크는 바라크. 그러니까 집의 머리를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적용하는 삶을 얘기해요. 이 아들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은 뭐예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그 안에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이 다. 이것은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냥 태초부터 이 복이 너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은 뭐예요? 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내가 입으로 구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하나 될 때 이 복이 우리한테 온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김벨과 달래, 시간이 허락하면 회의까지, 알베 김달회, 그래서 1부터 5까지 알베 김달회, 이렇게 첫자 머리만 해서
리리리자로 노래에다 맞추세요. 알베 김달해 바다해 태유 하면 10까지. 그러면은 숫자 외우기가 좀 쉬워져. 그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이 베이트 안에 있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